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셔섰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름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름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오늘 오후까지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은 오후나 다음 주까지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아모스가 다림줄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지배하고 주변 국가들보다도 번영하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교만하여 죄를 많이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유다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에 보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한 예언의 내용 중에 세 번째에 속합니다. 이 7장에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 첫째, 두 번째 환상이 나오고 이게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번째 예언에서 아모스에게 다림줄이라는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림줄이라는 게 뭘까? 여기서 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벽을 정확하게 높이 쌓을 때 수직으로 그 옆에다가 이 다림줄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밑에다 줄을 달면은 줄이 딱 수직으로 딱 서지 않겠습니까? 줄이니까 밑에다가 줄을 달았으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수직으로 정확하게 다림줄을 내리고 그 옆에다가 그 줄에 맞춰서 벽돌을 쌓으면은 이 벽돌을 쌓을 때 반듯하게 쌓을 수 있는 건축에 쓰이는 하나의 도구가 다림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못 보신 분들이 많죠?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본 적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 그래서 건축가들은 이 간단한 도구지만은 이 굉장한 가치를 지닌 이 심오한 기구를 발견해냈어요. 건축가들이. 그리고 그들은 건물을 또 안정감 있게 세우려면은 반드시 건물의 기둥과 벽이 다림줄에 나란히 맞아야 하며,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세운 건물이 잘못 수직으로 이렇게 딱 안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누리던 이런 풍요의 이면에는 도덕적인 부패가 만연했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볼 때에 이 기준에서 벗어나 곧 무너질 것 같은 벽에 빗대어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정도를 보여주시려고 백성 옆에 이제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언제나도 무너져서 벽에 쌓여있던 벽돌들이 흩어지듯이 원수나 사단들이 그들을 흩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다림줄에서 벗어나지 않는 안정되고 견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에 잘못된 인간의 다림줄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기준 삼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보면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음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들이 사용되는 문맥을 보면은 때때로는 이 원어에는 그 렙이나 레밥으로 해석을 되는데 이 원어에 사용한 이 렙이나 네밥을 찾아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마음이라는 말이지만은 원어를 살펴볼 때는 이 마음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신으로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204회. 그 다음에 의지에 중점을 두어 번역한 것은 195회.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틀 안에서 사용된 것이 166회. 이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그보다 더 많이 사용된 것은 257회라는 가장 높은 획수로 사용된 의미인데 그때에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바뀌어서 해석이 되냐면은 성격으로 이 마음을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다시 말하면은 총체적인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 이런 말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총체적인 우리의 속사람, 내면, 인격 이런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을 합친 것이고 우리의 육 안에 우리의 내면에 영혼을 이렇게 영혼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다림줄을 내리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담이나 벽으로 발전시킨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십니다.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림줄을 기준으로 쌓은 우리의 벽돌들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학자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천성적인 영역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면도 있고요. 또 다른 대립되는 쟁점으로는 천성이 아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격이나 내면이나 인격이 선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후천적으로 개발하거나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그래서 천성을 지지하는 쪽은 인간이 주로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영역이 적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 교육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다림줄을 기준으로 해서 벽돌을 쌓듯이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은 인간의 의지나 정신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변화나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단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좀 우리의 이런 영혼이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의 변화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마음이 변하면은 우리의 삶도 변화할 수 있다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회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의 다림줄이 내려져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바른 담을, 바른 벽을 잘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이 성경의 토양으로 비유됐듯이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흥건히 적기를 원하고 기도하여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잘못된 다림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쌓는 담이 다림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삐뚤어진 담을 쌓아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잘못된 다림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벽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다림줄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환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들이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년간의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 쌓여져 있는 벽처럼 혹시 내 마음에 잘못되고 삐뚤어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말씀의 다림줄이 되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면은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기를 원하는 바른 말씀의 기준을 놓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 때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더 회복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토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결핍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상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부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단은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은 은은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날마다 먹잇감을 찾고 돌아다니는 것이 사단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고 우리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썸뿌리를 이용해 사단은 거짓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속삭여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진리 아니고 진리 반대편에 서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사단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도둑의 역할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양의 생명을 빼앗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의 흔적과 습성, 상처를 이용해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쓴뿌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이처럼 마음의 그 뿌리 중에서 이제 우리 마음을 뿌리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쓴뿌리라는 것은 뿌리 중에서도 더 깊은 쓴 좋지 않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뿌리 내면 중에서 과거에 아주 많이 상처를 받았던 많은 죄를 지었던 그 깊은 내면의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깊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역을 쓴뿌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쓴뿌리는 개인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면 이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 나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 저기 온율이 이제 아직 100일 지나고 돌도 아직 안 됐잖아요. 저 아이가 태어나기까지도 이 말씀에 보면은 복중에 짓기 전에도 우리 온율이를 하나님이 알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139편 13절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오장육부를 지었어요.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어떤 사람이 위가 크고 어떤 사람은 허파가 작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를 이미 다 다르게 우리의 몸체와 형질까지도 다 조직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의 형체와 형질도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우리의 가정 환경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던 건 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로 인하여서 또는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는 신앙적인 난제, 다시 말하면 쓴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애할 것 없이 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금방 이런 쓴뿌리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은 것이지 금방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성화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온전한 인격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권위자라고 하면 주로 목사, 또 우리의 아버지, 또 나를 가르쳐줬던 선생님, 직장의 상사, 이런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또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부모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서 사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녀들을 온전히 잘 키웠던 부모들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환경 가운데 얼마든지 살아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른 다른 줄을 기준으로 바른 벽과 담을 쌓기를 원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죄와 상처로 인해서 그 다른 다림질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다림질이 없을 때 이 벽을 쌓긴 쌓는데 삐뚤삐뚤하게 쌓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성경 1169페이지 에스겔 13장에서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선포를 했던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에스겔에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르게 예언하게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로 그들의 삶에 약하고 불안정한 벽을 세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에 해치를 했어요. 그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였고 사단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폭풍우가 닥쳐서 그 해칠한 벽이 다 없어지고 부서지게 해야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땅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짓된 다림줄에 의해서 잘못된 허물어지기 쉬운 담과 벽을 쌓아왔다면 이 다림줄을 고쳐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른 다림줄을 다시 기준을 잡아서 이 벽을 다시 반듯하게 바르게 쌓으라는 것입니다. 브루스 톰슨이 지은 마음의 벽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은 목회를 해보니까 마음에 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픈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해요. 못하면은 우리 입술에 대체로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경험상. 나의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나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나의 직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항상 부정적인 말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마음에 벽이 있어서 그래요. 아픈 과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다 똑같을 텐데 같은 회사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좋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마음의 벽이 있는 사람과 마음의 벽이 없고 치유가 회복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삶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에는 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고 죄가 많았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처리가 덜 됐을 때는 거절로 나타나는데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반항으로 나타나요. 무엇이든지 반항해요. 권위자에 대해서도 반항하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폭력, 이제 남을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브리스 톰슨의 내 마음의 벽의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은 이제 원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망 있죠. 원망이라는 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살 때는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역,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도록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말을 할 때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인 원망 섞인 마음을 불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원망 섞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을 잘 들어보세요. 반복적이에요. 계속 원망해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 잘못된 담을 계속해서 쌓고 그 위에다가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쓴뿌리가 나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써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부정적인 말 않는 게 좋고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지 않고 내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영향을 받아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그것이 진짜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를 허락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잡초처럼 억선 뿌리를 우리의 마음에 다 장악할 정도로 깊이 뿌리를 내려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까지 더럽힐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쓴뿌리는 또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돼야 하는데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거절이나 반항에 이런 인간적인 다름줄을 따르는 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못 박히실 때에 거룩한 피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진리, 십자가의 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못 박혀 죽어질 때야만이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그 성령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상했던 마음과 죄의 못된 습성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후에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그러면 이 거절에 대한 반항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 원망, 슬픔, 우울증 비슷한 것, 어떤 사람은 열등감, 이런 죄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쭉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듣고 끊어져 버리면 또 다음 주에 와서 설교 드릴 때 이게 끊어집니다. 내용이. 다음 주는 회복과 이거 해결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문제 제기가 잘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제를 잘 들어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10절 39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내 목숨을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른줄이 기준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그런 풍성한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오셔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생각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적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자신의 삶에 거절이나 반항의 복돌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먼저 내성적인 사람인가, 이향적인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과거에 살아오면서 조금 전에 말했던 어떤 권위자로부터 잘못된 담을 쌓아온 것은 무엇인가? 그로부터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은 적개심, 자만심, 우월감, 경쟁심, 군림하고자 하는 것, 앙고함, 고집이 센 것, 배우려 하지 않음, 또 망상하는 것,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쓴뿌리 원망, 또 비판하는 것, 계속해서 비정적으로 비판하고, 또 지배하고자 하는 것, 소유욕, 그리고 남을 조종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상처가 많을 때 이런 반항적인 기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어떤 상처를 받을 때 슬픔, 자기연민, 자기증오, 우울감, 무관심, 열등감, 불안정함, 실패감, 죄의식, 희미함, 죽어감, 꺼짐,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그렇게 된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크게. 세 번째는 그 벽돌들을 쌓게 된 원인이 되는 상황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아직도 그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기까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거 다 생각 안 해도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슨 상처를 받았길래 내 성품과 성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할 게 아니겠어요? 바른 다름질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오후에 제시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후에 오실 때는 여러분이 한번 그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오셔서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쭉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으시고 바른 다름줄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